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보통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곤 하죠.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교황을 향한 95개조 공개 질의서를 붙였다. 그래서 이제 그날을 기념하면서 보통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곤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날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눴으면 좋았겠다 싶은 마음도 있으나 지난주에 예결산 재직회를 하고 또 오늘 예결산 공동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각 기관 전도회 총회를 해야 되는지라 이때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나누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함이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장로교회,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우리가 장로교회라 부르는데 장로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참 많죠.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실인 것이 천국에 가면 로마 캐톨릭도 없고 동방 정교회도 없고 장로교인도 없고 감리교인도 없고 성결교인도 없고 순복음교인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있다. 진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누구는 여전히 로마 카톨릭에 속해 있고 누구는 동방 정교회, 누구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교회에 각각 속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최소한 장로교회의 소속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선조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게 우리들 나름대로는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이라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회를 만들고 우리에게 물려줬을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다른 교파, 다른 교단이 저기는 아주 탁월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만 우리는 참 엉터리로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 있자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의 선조들이 500년 전에 이것이 참된 교회다, 교회는 원래 이랬어야 한다, 이래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장로교회 키트를 놓고 500년 동안 우리에게 이것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장로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고 장로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며 앞으로도 장로교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최소한 장로교회는 무언가, 장로교회의 특징이 무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타의 교단이나 교파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로마 캐톨릭은 믿음에다가 행위를 플러스해서 행위까지 완성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믿음은 사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행위를 통한 구원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종교개혁, 소위 교회개혁의 출발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논의로부터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교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상징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으나 그건 우리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종교개혁의 그룹, 서방 로만 캐톨릭이나 동방 정교회를 제외한 프로테스탄트라든지 혹은 종교개혁 그룹이라든지 개혁교회라고 불려지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열거해드린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파를 비롯한 이 모든 개혁 그룹들은 대동소이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 그것은 우리의 장로교회만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물론 종교개혁의 출발은 바로 이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 로마 캐톨릭의 무엇 때문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공개 질의서를 붙였어요? 면죄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연옥이라고 하는 미신적 생각들을 가지고 일종의 회색 지대가 있다. 아직 천국에도 가지 아니하고 지옥에도 가지 아닌 연옥이 있어서 당신들의 선조들, 이미 죽어있는 선조들이 연옥에서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면죄부를 사면 그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지만 당신들이 외면하면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 것이다. 이런 등등의 중세 로마 캐톨릭의 미신적 행위들, 이것이 옳지 않다는 데에서 출발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를 않거든요. 첫 번째 의문점은 그겁니다. 과연 인간 교황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 차례 그 시비를 당하셨죠. 네가 뭔데? 당신이 뭐길래 감히 죄를 사한다고 말하느냐?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을 참칭하는 것이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네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포인트를 짚고 있다는 건 나도 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너희들과 불필요한 논쟁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또한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논쟁이 벌어질 거라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표현대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교황 아니라 그 누구라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죄 사함의 권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 그리고 이미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그의 위치가 변개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서로 쳐다볼 수 있으나 물 한 방울도 전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되살아나서 이 세상에 있는 이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란 말을 해줄 기회조차도 허락되어지지 않았다. 살아있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죽음 이후에는 장례를 성대하게 치른들, 거기 가서 목사 1000명이 와서 축복을 해준들, 그의 살아있을 때의 구원이 확정되어졌기 때문에 그의 구원의 상태는 변함이 있을 수가 없다. 아울러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죽었다가 천국을 받다가 되살아났다. 다 거짓이고 마귀의 유혹이고 시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을 시켜주신 것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봐라 천국 가서 보고 왔지 않느냐. 아니요. 천국을 가야 됨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첫 출발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라고 논의가 되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33개의 주제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의 가치 판단의 기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조직하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든 것을 논하기 이전에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성경이어야 되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1주제 1장은 성경으로 되어져 있어요. 무엇이 성경인가? 오늘 우리 개혁교회가 오직 정경으로만 인정하는 이 66권,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얘기이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한 권 한 권의 이름을 정확히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66권에는 그 어떤 얘기가 적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 성경, 캐논이라 인정할 수가 없다.
오직 이 66권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만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표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선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로마 가톨릭은 계속해서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이렇게 분리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거 혹시 틀린 것 아닌가? 정말 면죄부를 팔면 그걸 구입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교황 인간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가? 정말 연옥이라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토론하자 했지만 로마 교황청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을 협박했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고 교회 안에서 쫓아내려 했으며 그들로에게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자라고 비난을 퍼부을 뿐이었어요. 루터나 칼빈을 위시한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은 목숨을 걸고 보름수 위에 소환돼서 언제 암살을 당할지 납치당할지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가의 시를 작사하면서 목숨을 걸고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들은 토론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의 정당한 요청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교황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에게 천국의 열쇠의 권세가 있으니 내 말을 따르라. 내 말을 거역하는 자는 전부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하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에 해당되는 삼중의 왕관을 쓰고 스스로 하나님을 자처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로마 가톨릭의 부당한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로마 가톨릭이 그저 구원의 문제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하나 둘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이 유럽의 제후들이 왕자가 많습니다. 자, 모두에게 왕위를 물려줄까요? 아들이 3명이다 5명이다 그러면 왕국을 3개 5개로 쪼갈라서 나눠줄까요? 그러면 이웃에 있는 나라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웃에 있는 나라가 와서 점령을 해버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어요. 자, 어느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아들을 선택해서 왕위를 물려주면 나머지 다른 아들들에게는 영제를 분할해 주되 이게 왕국이 되어져 버리면 왕국이 깨져버릴 테니까 이것은 교회를 만들자. 교회를 만들고 그것이 교회의 영지가 되게 하고 로마 교황과 거래를 통해서 대신에 내 아들을 신부 혹은 주교로 임명해 달라. 이래서 교회가 하나의 제후들처럼 되어져 버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가? 왕이 자기 아들들의 그 신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주교를 만들고 추기경을 만들고 신부를 만드는 것이 과연 맞는가? 교황이 그것에 의해서 좋다. 그렇다면 그 교회의 영지가 많아질 터이고 그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의 일부를 로마 교황청으로 올려 보내질 터이니 개교회가 하나 생성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영지를 가고 있는 거대한 교회가 생기는 것이니 얼마나 좋겠어요. 좋다. 허락한다. 너의 아들을 주교로 세우고 추기경으로 세우고 신부로 세우는 걸 허락한다. 그 영토 전부 다를 교회 소유로 하는 것이 허락한다. 이렇게 해서 교황의 권력을 생겨지게 되었으니 전 세계가 그래서 교황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교회가 이렇게 해서 되는가? 어떤 한 개인이 너 목사해, 너 주교해, 너 추기경해, 너 점천체육회 담임해. 누가 한 개인을 그냥 찍어서 임명하는 것이 되는가? 최소한 왕자가 되고 30대 40대에 그래도 학식도 있고 교양도 있고 설교도 하고 믿음도 있는 그런 사람을 임명을 해주면 좋겠지만 왕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들들이 다 자란 다음에 죽기도 합니까? 때로는 왕이 일찍 죽는지라 자기의 7살짜리 아들을 주교로 세우는 일까지도 생겨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7살짜리 아이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겠어요? 신앙이 뭔지 알겠어요? 설교 한마디인 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는 주교의 지위만 가지고 있고 신부를 고용을 해서 네가 설교해라.
자기는 권세와 권력과 힘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하급 성직자가 아니고서야 그 하찮은 설교를 누가 한단 말이더냐. 주교로 임명이 되어져서 주교로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단 한 번의 설교도 하지 않은 사람이 중세 로마 캐톨릭에는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교회가 결정하는 것에 어찌 틀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어떻게 교회에 틀림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 어떻게 면죄부를 파는가? 여기에서부터 논쟁을 하다 시작을 해보니 실상은 교회 안에 틀리고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가 틀리셨는가? 그리스도인 몸이 틀리셨는가? 이 갈등과 고민,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는 이 현상들에 종교개혁의 지도자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에 칼빈이 기독교 강해에서 탁월한 이론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천상의 교회가 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유형의 교회가 있으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가 있다. 이 세상에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전투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저 천상에 올라가서 모든 전투를 끝낸 승리한 교회가 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는 참된 교회는 무엇인가? 마치 지금 우리가 디디고 있는 바로 이곳에 있는 이 교회는 마치 아파트 분양받아서 입주해 들어가는 그 아파트 건물이 아니라 잠시 그 아파트가 어떠한 기능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모델 하우스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놔서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도 뒤섞여 있어서 교회는 때로 거짓에 물들어 있을 때도 있다. 그래서 거짓교회와 참교회,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 끊임없이 내부적인 악과도 싸워야 되는 전투하는 교회와 모든 전쟁이 끝나고 승리밖에 없는 승리한 교회로 교회들은 언제나 나뉘어진다. 우리가 지금 로마 캐톨릭과 싸워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거짓된 교회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하나님을 대리하고 자처하고 있는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와 다름이 아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당시의 문서들의 기술이 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받는 방법은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더 이상 로마 교황에 있어서 추기경도 주교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어느 교회의 목회자가 신부가 죽어버리면 거기에다가 아무나 보내서 너 이 교회를 돌봐 하는 이런 교황의 일방 명령에 의해서 교회가 통제돼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여야 된다면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모든 결정들을 해야 되는가? 교회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움직여야 될 것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누가 전해줄 것인가? 그럼 제가 전합니까? 제가 전하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성경의 역사들을, 그래서 아까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의 제1주제 1장이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언제나 성경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사도행전 15장을 주목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그를 통해서 너는 백성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를 통해 전달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지자가 하는 말은 무조건 따라야 되죠? 100% 순종해야 됩니까? 근데 율법서를 보니 뜻밖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을 다 믿지 말고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가를 보라. 그의 말이 그대로 구현이 되어질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말한 것일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를 돌로 쳐 죽이라. 이것이 율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를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었죠. 이 왕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이 전쟁에서 당신은 죽고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 참된 선지자의 뺨을 때려가면서 언제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냐라고 논쟁을 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참된 선지자는 감옥에 갇히면서 아합이 죽는 그날 너희들이 다 보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 같으나 매번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왕은 어떠한가? 다윗 왕과 같은 왕이 계속 출현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왕을 통해서 말씀하실 터이니 왕의 말만 잘 들으면 될 터인데, 문제는 아합 왕 같은 악한 왕도 있고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이 있어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결국은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 역사를 다 설명할 수는 없겠고요. 중세로 넘어오니 바로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교황들은 그런 악한 행동들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은 장로교의 특징,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을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을 보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세 부류가 나타납니다. 22절 이에 뭐가 나옵니까? 사도, 그리고요 장로, 그리고요 온 교회라고 불려지는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들이 최종 22절을 다시 보시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오로 보내기를 뭐 했습니까? 결정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안디옥에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지도 않은 임의의 바리새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2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24절을 보면 야고보가 말하기를 우리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간 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혼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혼란을 일으킨 사람들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모든 대표자들이 소환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4절에 보십시오. 4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누구와 누가 나옵니까?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 나오죠. 자, 22절에 나온 세 부류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사도와 장로와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놀라운 반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의논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6절에 사도와 장로들입니다. 누가 빠졌습니까? 교회가 빠졌습니다. 근데 22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도와 장로들의 의논을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의 결정으로 확정을 지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로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 로마 캐톨릭의 거의 짝퉁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공의 성직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교의 선조를 할 수 있는 청교도 성직자들, 그리고 회중주의자 혹은 독립주의자라고 불려지는 오늘날 미국 침례교의 선조들이라 할 수 있는 회중주의자들, 이렇게 세 부류가 섞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습니다. 우리 한국 침례교와 미국 침례교는 역사적 배경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의 침례교의 배경은 개교의 모든 회중들이 모든 것을 다 함께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점천제일교가 결정한 걸 시민교회나 신흥교회나 남부교회나 어느 교회도 관여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마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들은 취약함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오류에 빠질 위험들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두 가지의 장치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가족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의 핵가족이 아니라 대가족제였다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삼촌, 고모, 이모 이런 모든 분들, 장성한 20대의 손자, 손녀들, 거기에 갓 태어난 작은 6개월 혹은 아직 한 돌도 안 된 어린 손자, 손녀들 혹은 증손자, 증손녀들이 있다 합시다. 대가족이, 우리 가족이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우리 집안이 뭘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자. 자, 6개월 된 아이야, 증손자야, 너 어떻게 생각하니? 어느 쪽에 찬성하니? 손 들어봐라.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분명히 가족의 구성원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 표결권을 준다는 것은 그런 오류에 직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의 선조들은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지는 당회,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고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리고 모든 교회가 통일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노회와 대회, 총회를 두어서 각 교회의 대표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모든 교회가 하나됨을 결정하게 하자. 이것이 바로 장로교회의 특징입니다. 자,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것은 우리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개혁교회 여러 교파들이 그 생각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장로교회는 개인 한 사람이 무엇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목사 혼자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탁월한 장로님이 있다 해서 장로님이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회중들이, 성도들이 그저 여론에 따라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여론에 따라 해서는 안 된다.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진 그들이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서 그 다음 뭐 했어요? 뭐 했습니까? 많은 변론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말 많으면 빨갱이다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한국인들은 지금도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좋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그래도 돼요. 동방정교회는 그래도 됩니다. 감리교회도 죄송하지만 그래도 되고 침례교회도 그래도 됩니다. 장로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것을 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12신조 가운데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말하게 하고자 하는데 그 말을 하지 말라고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변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에는 이미 100년 넘는 세월이 흘러오면서 칼빈의 그 탁월한 저서인 기독교 강요가 이미 저술되어져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이미 도르트 신조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칼빈의 원래 고향이었던 프랑스 개혁교회 위그노들에 의한 프랑스 신앙 고백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은 루터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중에 일부 하이델베르그에서는 개혁교회 신앙 고백문들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든 우리의 선조들은 이미 이 문서들을 다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편집하고 짜집기 하고 재첨가만 해서 얼마든지 하루 이틀 사이에 뚝딱 만들어낼 수 있었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교회를 어떻게 이루고 유지해야 되는가, 어떻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가를 무려 5년 7개월 동안이나 그들은 토론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6절과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져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많은 변론은 그저 5분, 10분, 1시간, 30분 안에 하는 그런 토론들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진지하게, 왜?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찌 함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그래서 25절과 6절이 합절이 되어 있는데요, 26절 하반절에 있는 네 글자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가 됩니까? 만장일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헌법을 보면 당회는 목사의 출석과 장로님들의 과반수가 출석되면 개회가 됩니다. 그럼 회의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가능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피치 못해서 장로님 한두 분이 빠지시거나 그분이 내 빠진 태로 회의가 진행돼도 좋습니다 라는 의사들을 대부분 확인하고 그리고 회의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장로님들의 과반수가 원하면 목사는 대부분 당회장, 재직회장, 공동의장의 직을 당연직으로 갖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동수가 되어지면 그때 게스팅 보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목사는 자기의 의견을 여기에 개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회의를 진행합니다. 다만 회의가 산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이 의무가 의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회의의 논점이 맞는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현하고 있는가? 인간이 모인 우리 장로 교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있으나 토론을 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 인간적 결정으로 흐르고 있지 않는가? 성경적 범주와 테두리 안에 있는가? 교회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회장한 것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저의 역할은 그것이죠. 그러니까 때로 보면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한 지 10년 됐으니까 이제 목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회의하거나 토론하지 말고 그냥 목사님이 결정하십시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악마 같은 소리입니다. 목사를 범죄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목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고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실상은 제 뜻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를 그렇게 권세를 쥐게 만들어서 본인의 뜻대로 저를 조종하기 위함입니다. 절대로 저는 제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장로교회는 오랜 토론을 거쳐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이 부분을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제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직 연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때까지, 숙지할 때까지 제가 더 교육을 해야 될 것이라는 의무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사도행전 15장 안에 보면 주요한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 부류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나타납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누구와 누구죠? 바나바와 바울의 얘기가 있습니다.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으니 누가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13절 말을 마침에 누가 얘기합니까?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누가 의장입니까? 누구 뜻대로 지금 결정되고 있습니까? 아무도 주도권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 누가 지금 일을 제일 많이 했습니까? 신약 성경 누가 제일 많이 썼습니까? 바울이죠. 그럼 모든 것이 바울 뜻대로 결정이 됩니까? 아니요. 그럴지라도 바울 뜻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실제로 20절과 21절에 결정된 내용을 제일 불만족했을 것은 바울이었을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퇴장합니까? 나는 그 뜻을 나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거부합니까? 아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거기에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소위 로마 캐톨릭에서는 바로 예수님에게 천국의 열쇠를 받은 교황들의 선조라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합니까? 다른 모든 사도들에게 내 말을 따르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가 지금 나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으니 똑같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니 너희가 이제 내 말을 들으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는 예수님에게 어머니 마리아와 와서 예수께서 아직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하고 혹시 예수님이 정신병에 들린 게 아닌가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언제부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하신 후 예수께서 자신을 보인 것 500여 문도에게,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는 표현을 바울이 하는 것을 볼 때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야고보는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바울은 더더군다나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많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포행자요 악행자라고 했습니다. 이가 어찌 공교회 앞에서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회의는 그 모든 것에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악했으니까, 당신이 그릇됐었으니까 당신은 말하지 마라 발언권을 제약하지도 않았고 그 누구도 내가 예수의 형제니 내가 첫 번째 사도였으니 내가 교회에 제일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니 내 말을 따르라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의견에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겸손한 발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공동회를 할 때에도 다음 주에 총회를 할 때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무엇입니까? 머리이며 우리는 교회이자 그리스도의 뭡니까? 몸입니다. 몸.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드리듯이 회의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 드리듯이 회의하라.
여러분이 지금 회의석상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면 누구 앞에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여러분이 누군가 앞에서 발언을 하면 여러분의 발언을 듣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비난하면 됩니까? 이 교회를 모독하면 됩니까?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어도, 의장인 개성희 목사가 가만히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진노하실 거예요. 교회를 모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정중함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26절에는 아까 만장일치라는 표현이 있었고 우리 당회는 지금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만, 교단헌법은 모든 것이 만장일치를 할 수가 없어서 중대한 결정은 언제나 3분의 2의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들이 그렇습니까? 목사를 위임 목사로 받을 때 3분의 2가 지지해야 됩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를 세울 때 3분의 2가 지지해야 그를 그 직분을 맡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럼으로써 이제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져 있는 당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공동회를 우리가 하기는 합니다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들도 당회의 지도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당회의 지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도 언젠가, 제가 영원토록 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제 후임 목사를 결정해야 되는 날이 우리 교회에 올 것인데 신중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목사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고 충분히 알아본 후에 결정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장로님들을 세울 때가 많이 있을 터인데 과연 이가 모든 것을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회의 지도화를 따라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재직회, 공동회, 그것도 회가 아니냐? 예, 회 맞습니다. 그러나 당회의 지도 아래에 있는 회입니다. 언제나 이 팽팽한 긴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많은 의견을 저는 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결산 위원들이 충분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안을 준비한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장로교회의 시스템과 회중교회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 현재 우리 장로교회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수정안을 얘기하려면 심사숙고해서 의견을 만든 예결산 위원들의 안보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최소한 3분의 2 정도는 지지할 만한 탁월한 견해가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대단히 지엽적이고 너무나 단편적인 것을 여기서 전혀 토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결정을 지어달라 하는 행위 자체가 장로교회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결산 위원들을 누구로 선정을 합니까? 대부분 여러분의 고문들로 선정합니다. 왜 그분들로 선정합니까?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기관과 여러분의 속회의 모든 일들을 미리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예결산위원회에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양심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라도 발언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정중하게 그리스도의 몸 앞에 얘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예의 있고 정중하게 발언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결산 위원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장로님들에 의해서 오랜 시간 논의하고 결의한 내용을 여러분이 지도받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덕스러운 길이다. 이것이 장로교회의 운영의 원리고 시스템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장로교인이 없지만 우리는 지금 장로교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사도와 장로,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진 당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는 시스템을 세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